결혼하고 나서 한 3년, 4년이 지난 후부터 남편들이 아내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가정에서 남편들이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속았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사실 우리에게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그렇지만 물건을 고를 때,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겉모습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겉모습보다는 이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죠. 겉은 아무것도 아닐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였을 때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여자 전도사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과 결혼을 하셨고요.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사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선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을 그때그때 저에게 이메일로 나눠주셨는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남아공에 정착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2달 동안 해외 이사를 통해서 남아공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 있는 운수회사를 통해서 이제 집에 다 도착을 했죠. 살림살이를 정리합니다. 모두 다 정리를 마치고 나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가져온 컴퓨터를 연결하게 되고 파워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파워를 다시 눌러보고 전기 플러그를 다시 확인해 봐도 한국에서는 잘 되던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너무 신기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컴퓨터의 본체를 열어봅니다. 본체를 열어봤더니 본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삿짐을 나르고 보관하던 분들이 다 빼간 것입니다. 남아공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해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겉모습만 보고 아무리 파워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의 모습. 우리는 지난주부터 신앙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 6가지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왜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신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또한 적용하고 실천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정말 다시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인가? 다시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인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4가지의 은혜로운 성도들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빛을 받은 성도, 하늘의 은사를 맛본 성도,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성도. 얼마나 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앙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신실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당연히 경험해 보아야 하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라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당연히 경험해 보아야 하는 은혜이죠. 그러나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6절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이 우리를 두 가지로 놀라게 합니다. 첫 번째 놀라게 하는 사실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신비한 경험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돼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전에 과거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현재는 아니에요. 과거에 어느 시점에 은혜를 어느 정도 경험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떠한 특별한 은혜나 어떤 신앙적인 체험과 어떤 사역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현재적인 능력, 현재 무엇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회개해도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오늘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죄라도 다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홍빛처럼 붉은 죄도 흰 눈보다 더 희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다시 회개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오늘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던 알고 있던 신앙적 교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로 알려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이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으니 과거에 신앙적인 체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멈춰져 있지 말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더욱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정진하라. 그런 의미로 오늘 강조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도 타락할 수 있고 타락하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설령 현재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과거의 진짜 그리스도인들 어제까지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할 수 있는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되면 회개해도 다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절과 5절과 6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많은 성경학자들도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의 요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해 보면은요, 이렇게 A, B, B 이렇게 말씀이 나눠지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대부분의 성경 본문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서로 대칭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비침과 성령, 그리고 맛본 것 이렇게 성경이 대칭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칭 가운데에서 보통 성경을 많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비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한번 빛을 받고, 첫 번째예요. 빛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것을 보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포티조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깨달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혼란스러웠는데, 어두웠는데 나의 지성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내가 이에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성적인 깨달음의 빛을 받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빛은요, 자주 우리의 지성적인 깨달음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기는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조언은 잘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는 전혀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말은 어떤 목사님처럼 정말 신실한 성도처럼 잘 말은 하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 지성적인 깨달음은 날마다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의 빛을 영적으로 삶을 통해서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이 말이요, 딱 한 번,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몇 번일 수 있고 몇 년일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빛을 받고 있다. 우리가 날마다 태양빛을 날마다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빛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학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수주의를 하며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성적으로도 그 말씀의 빛을 날마다 중단 없이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지성적인 깨달음, 말씀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을 넘어서서 청선유수와 같은 성경적인 지식과 언어를 넘어서서 그것을 살아내고 실천해내고 이루어내는 능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요, 맛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기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 이것이 어떤 영적 체험이나 어떤 은사를 내가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하늘의 은사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맛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을 내가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지 맛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맛보았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맛보면 배부를까요? 뜨문 와서 맛만 보고 가면 배가 채워지는가? 그것이 나에게 잘 소화가 되는가? 소화된 힘으로 내 삶에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그거예요. 한 번, 몇 번 맛보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되는가 이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맛본 것이 성장의 능력이 되는가? 맛만 보면 날마다 내가 자라게 되는가?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맛본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까지 그저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과 초보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죠. 무엇인가 신실해 보이는데, 무엇인가 경건해 보이는데 주변만 맴돌지 신앙 공동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목격했다고 하는 것이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참여에 대해서 몇 가지 예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참여, 그것은 헬러어로 메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여에 대해서 다른 본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참여하는 자는요, 헬라어로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참여한다라고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의 참여하는 그 참여는 쉽게 말해서 동반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컴패니언 그런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동역자입니다. 영어로는 파트너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반자는 외적으로 보았습니다. 외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베드로후서에서의 동역자는 내적으로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 내적으로도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 단순하게 나도 거기 있었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나도 거기에 참여했어. 나도 그 자리에 함께했어. 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내적인 참여, 내적인 동역, 함께하고 있는 그 참여는 분명히 다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보았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맛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을 맛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선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우리도 믿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바로 내세의 능력, 내가 알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핵심은요, 마찬가지로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맛본 것이 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맛본다는 것이 배불리 충분히 먹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채워지고 있고 계속 내가 공급받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씨름하느라고 분투하느라고 사탄의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까? 소모한 만큼 날마다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정기적인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날마다 우리는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맛본 것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맛본 것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할까? 맛본 것으로는 거듭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맛본 것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맛본 것은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고 맛본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지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맛보는 자가 되지 말고 충만히 채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나도 거기에 있었어가 아니라 내적으로 함께 동역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들이 간절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럼 그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구세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 섬기며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럼 오늘 4절과 5절에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타락하면 절대로 다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요,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가짜 회심자들, 사이비 회심자들, 거듭난 척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구세주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때로는 지적으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젖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오랜 세월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삶으로 거듭남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의 감정대로 방향을 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겉으로는 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무엇인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조금 맛보는 것 같은데 빠져가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빈 공백입니다. 혼돈과 어두움이, 무지함이 점점 가득 차게 되지요. 열어보면 본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신앙의 주변 자리만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가 다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했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척, 그런 양, 그선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진정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충만하게 계속 공급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7절과 8절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과정은 유사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비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필요한 비를 지금 우리 모두는 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비를 받고 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무엇인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죠. 지금도 대형교회 가보십시오. 요즘 뜨는 교회 가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열광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를 받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핵심은 추수 때에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추수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주인이 맡긴 후에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그때, 성경은 그때를 말합니다. 변명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결산을 확인하는 그때, 7절 말씀이에요. 비를 맞아 수고하고 애쓴 농부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결산하는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어떤 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는 거예요. 똑같이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고 있는데 모두 다 진실한 신자들 같은데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결산할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다릅니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만들어내는 밭이 있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뭐 큰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만들어내는 밭이 있지만 쓸모없고 도리어 해가 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수고가 아까운 가시를 만들고 엉겅퀴를 만드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신실했는데, 원래는 거듭났는데 실수로 인해서 한때 잘못해서 갑자기 엉겅퀴와 가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거듭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떠한 열매, 어떠한 말씀의 빛을 오늘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을 넘어 계속 먹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에 단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결국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난주 말씀에서 있는 초보는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맛만 보고도 전부인 것처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초보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사도들이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은 배교자들입니다. 배교자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에는 함께 있었지만, 과거에는 신실하고 단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를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당하는 초대교회 시절의 실제적인 박해와 시험과 유혹과 핍박 앞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열광은 하지만,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열매를 생산해내는 가장 큰 도구인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있는 성도들. 여전히 주변에서는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신앙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보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꼭 장성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일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그리스도의 6가지 도를 오늘 셀 모임 중에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를 채우고 날마다 큰 것 화려한 건 아닐지라도 쓰기에 합당한 채소들을 생산해내는 2025년에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